합시다. 새로운 사도의 자격. 새로운 사도의 자격.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여러분들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그러면서 20절에 시편의 69편과 109편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가고 없으니까 그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합심하여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 말고 이처럼 한 사람의 보궐, 즉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런 사도를 선택할 일이 왜 그렇게 시급했을까? 그것은 우리 앞에 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동안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는 때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의 이러한 권능이라면 충분히 이스라엘이 회복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즉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영역이 미쳐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또 다른 그런 제자인 사도가 필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항상 베드로를 비롯한 그 12 제자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야 된다. 비록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버리고 제 길로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결국 거기서 죽임을 스스로 자기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이 사도의 조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꼭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 공부했을 때 봤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자칭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걸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 주님이 살이고 피고 죽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소위 제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비록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부르셔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하셨지만 실상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녔던 걸 봅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후보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바사바, 그 사바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요나의 아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사바, 바가 아들인데 사바,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딱 두 번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오늘 23절에 등장을 하고, 또 한 번은 저 뒤쪽으로 가면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죠. 이때에 공회가 열린 다음에 제2차로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파송할 때에 그 명단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했던 동역자로 바사바라는 유다가 그때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이어 나오는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마띠아라는 말은 야 이런 말이 여호와, 엘리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결국 하나님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 마띠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록이 없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따르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받아서 가을마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묵묵하게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 있기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야말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12제자가 두드러지게 있었지만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후보로 나오고 있는 이 두 사람도 역시 어때요?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천거해서 두 사람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놓고 결국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첫 번째 새롭게 사도의 직무를 감당한 그런 어떤 자격으로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about,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콩나물국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어요. 콩나물국에 대해서 콩나물이 몇 그램 들어가고 소금이 몇 스푼 들어가고 참깨를 얼마만큼 넣고, 요거에 대해서는 레시피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맛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맛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주님이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결국 주님의 공생애로부터 계속해서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빛,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빛이 되는데 그 빛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동행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 이미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동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의 길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보통 레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여 기호를 삼아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어떤 상황과는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말씀과 동행하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말씀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그 말씀이 맞아, 이런 상황이라면 그 말씀이지 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떠올라서 상황마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동행합니까? 두 번째는 성령으로 동행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죠.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는 자예요. 그러나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동행한다는 얘기는 옆에 있는 동무가,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늘 의식하는 거잖아요. 의식하고 있고 또 뭐예요? 동행한다는 얘기는 대화도 같이 나누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미 우리는 동행하고 있지만, 동행하고 있음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뭐겠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은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기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기 위해서 이처럼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이처럼 기도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때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고난, 그리스도 남은 고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남겨두고 가셨나?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건데,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굳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때요? 때로는 반대 세력에 의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하다 보니까 반대 세력들이, 특별히 사단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저버리고 갔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성경은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가룟 유다가 넘어진 자가 되었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마귀의 사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어떻게 깨어있어요?
말씀으로 깨어 있고요, 기도로 깨어 있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을 때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직분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 이처럼 사도의 새로운 어떤 조건이 뭐냐? 결국 주님과 동행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도 우리는 사도들이 행하였던 그 동일한 사역, 즉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드러냄에 있어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명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님이 위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요 말씀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도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22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를 뺀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우리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던 그 담당의 은혜, 그렇지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도 사도의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그것은 죽음이거든,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까 봐서 그렇잖아요. 마귀는 사망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 죽음을 능력 삼은 거죠.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래서 똑같은 죽음이지만 마귀는 그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협박해서 믿음을 저버리도록 만들지만, 그런 예수님은 어때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이 능력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자살해 죽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자꾸 나를 살아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내 자아가 못 박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그 새로운 사도의 조건으로서 그야말로 주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동행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띠아를 제비 뽑아 사도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띠아와 같은 사도를 대신할 또 다른 그런 사명을 감당할 그런 주인공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확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굳이 부차히 그것을 면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 우리 10년 가운데 평안함은 추구할지언정 조금 불편해도 주님이 뜻이라면 그 불편한 길을 감수해서 갈 수 있는 것, 이걸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그러고 좁은 문이라고 그러고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의 수에 가입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제2의 제3의 또 다른 마띠아들이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